오늘 함께 난 하나님 말씀 우리 에스겔 16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6장 1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함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네가 네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네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네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식들에게 데리고 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네가 네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느냐. 네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네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네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네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네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네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네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의미로 하게 하였거늘 네가 음욕이 처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까지 심히 행함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네가 그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네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아두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네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네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네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0년 9월 29일 화요일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의 영혼육이 강건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사실 사랑스러워서 사랑받음 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죄로 물든 정말 죄투성인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우리를 씻겨 주셨습니다.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께서 기대하시는 것, 소망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축복을 열방에 흘러내보내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우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 치명적인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가 주는 달콤함에 중독된 것입니다. 죄에 미혹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화려함과 명성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교만한 마음을 틈타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15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너무 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이 화려한 신부가 된 도시가 되었는데, 그 히브리어로 성을 이루라고 그러는데 그 성별로 성을 여성형을 써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을 한 여인에게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이 의복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각색으로 만든 산당을 꾸밉니다. 그리고 거기서 음행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제물로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 우상을 만들어, 남자 우상을, 형상을 만들어서 음란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또 예루살렘은 수놓은 옷으로 그 우상들에게 옷을 입혀주기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그 앞에서 갖다 놓고 향기 나는 제물로 삼았습니다. 그야말로 제 말문이 탁 막힐 만큼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의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네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정말 여러분, 미친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딱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낳게 한 그들의 자녀를, 부모가 자녀를 우상을 위해 바치는 불제물로 드렸다는 것이죠. 자기 음행을 작은 것으로 여긴 것으로도 모자라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죽여서 우상을 위하여 불 속에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저희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심하다, 정말 심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런 일이 없는 것 같니? 막 뒤통수를 한 대 딱 맞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언제 우리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불살라 바친 적이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유혹이 이 세상에 있더라고요. 세상의 가치관에 따르도록 만문 우상을 숭배하도록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나. 세상의 화려함과 명성에 아이들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나. 여러분, 예루살렘이 화려함과 명성에 취해서 우상에게 가버렸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이 주는 화려함과 명성에 혹시 마음이 가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자녀들이 깨닫고, 엄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다. 우리 자녀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나를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부모의 욕망을 위해, 욕심을 위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지은 사람인 거예요.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여러분을 낳게 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는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의 결말은 필경 망할 뿐이니 망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은혜가, 남편의 하나님이 아내의 하나님이 되고, 아내의 하나님이 남편의 하나님이 되고, 부모의 하나님이 자녀의 하나님이 되고, 자녀의 하나님이 부모님의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 안에서의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원래 예루살렘이 어떤 존재였다고 말씀합니까? 벌거벗은 몸이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버둥 추던 작고 여린 존재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으셨으면 진작에 죽어도 죽었을 예루살렘.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장하게 되었고 화려하게 되었어요. 명성 높은 도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이 어느 순간 예루살렘이 그들을 그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에게로 가버린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은 정말 끝을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 있을 것을 선언하시죠. 너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두 번이나 반복해서 22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 화 있는 도시가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나라를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는 예루살렘의 음란함을 하나님이 진노하게 되셨고, 하나님의 심판받아 예루살렘에 먹을 양식이 부족하게 되었어요. 주께서 예루살렘을 그들을 미워하는 블레셋에게 넘기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이 깨닫지 못하고 블레셋에서 넘기신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징계를 깨닫지 못하고 예루살렘이 눈을 돌려서 아수르에 붙고 또는 갈대아 바벨론에 붙고 그랬다는 것이죠. 영적인 행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은 예루살렘의 행위가 방자한 음녀 행위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본문의 3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네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처음 봤을 때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악한지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약한지더라고요. 약한지. 무슨 말씀일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악하고 음란한 행동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우상과 음행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상에 대해서 단호해야 됩니다. 죄는 단호하게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우상을 보는 마음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우상 좀 받아들여도 되지 않나? 그럼 우상에 대한 단호한 마음이 물렁물렁해지고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바늘도둑 되었는데 나중에는 서도둑이 된 거죠. 여러분, 우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돈을 받고 행음하는 창기보다 예루살렘이 더 타락한 까닭은 우상에 대하여 마음이 물렁물렁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다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을 받고 행음하는 창기보다 예루살렘이 더 타락해서 돈을 주면서 음란한 행동을 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돈을 내면서까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풍자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우상 숭배를 위해서 돈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 주며 우상 숭배하는 게 에스겔 시대 예루살렘만 있던 일입니까? 우리 시대는 없을까요? 돈 내고 점치고 타로점 보고, 그죠? 돈 내고 굿하는 일이 이 시대에는 없는 일일까요? 돈 내고 우상 숭배하는 일.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조국의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돈 내며 우상 숭배하고 있을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 대한민국, 선교 대한민국, 성경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분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루속히 좀 풀려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예루살렘이 이 끝도 모를 정도로 이 타락한 현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어린 시절 벌거벗고 정말 죽을 것 같았던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잘 키워주셔서 성장해서 정말 화려한 청년의 시절을 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예루살렘이 모르고 이 집 나간 모녀 마냥 우상을 숭배하고 남자 우상 형상을 만들어서 막 타락을 행하는 등 이런 일들을 벌리는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화 있을진저라는 그 말씀에 저는 주님의 눈물이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큐티인 본문 해설을 보니까 이 마음이 약하다라는 원어의 상태가 병이 들어 수척하고 말라 비틀어진 상태라고 설명하더라고요. 마음이 약하다라는 그 원어의 상태가 병들어 수척하고 말라 비틀어진 상태.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 화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인생,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인생,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시대에 주님께서 바라시고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